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본문은 666절 그리스도 대환란 중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거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나팔 재앙, 곧 7대접재앙이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든 과정에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열매로 거두어 주실 것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위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직전 현상에 마지막 추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곡식을 추수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은 가을의 농부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고 삶의 결실이자, 본장에는 두 가지 또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추수한다는 것은 심판에서 가린다는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알곡된 성도와 가라지된 불신자, 교회 중에 불신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 주시는 날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14절에 곡식 거두는 자가 나오는데 꼭 예수님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라고 하고 뒤에 번역을 할 때도 휘둘러 거두소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천사를 예수님을 보고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맞춤형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10장 1절에도 비슷한 천사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휴거를 할 수 있다, 중간 휴거서를 말하기도 하고, 이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 측근에 있는 최측근에서 활동하는 천사가 있고 각 분야별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천사다 보니까 흰구름 이런 것이 보이고 면류관도 썼고 이런 모습이 일다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면 예수께서 세상 끝에 추수할 이는 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아니고 천사라고 돼 있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백성을 모을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추수꾼 천사들이니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태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 24장 31절에 그가 큰 날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낫을 들고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다. 예수님 최측근에 있는 임무를 맡은 천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라를 좀 비춰지는 그런 정도지,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14장에 예수님이 재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은 어떻든 주님이 마지막 때 열매를 거둘 자가 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는데 이 천사가 쓴 면류관은 예수님이 쓴 면류관하고 단어가 달라요. 천사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사람의 입장에서 싸워서 투쟁해서 이기는 승리의 월계관,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쓰신 것은 19장 12절에 나와요. 많은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데마타는 복수형으로서
많은 멜류관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전능하신 왕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디아데마타 크라운을 말해요. 왕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왕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 단어 하나에도 뜻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열매를 거둘 때는 낫을 가지고서 우리가 벼이삭도 이렇게 뵐 때에 낫을 가져가죠. 낫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본 계시록상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6절에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거든요. 말씀에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고 낫은 이제 열매를 거둘 때에 쓰는 낫입니다만은 이 추수하는 천사는 낫을 가졌지 예수님이 칼을 가지신 분하고 대조가 됩니다. 표현에. 그리고 추수하는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낫을 거둘러 휘둘러라고 하는 명령을 해요. 그럼 앞에 천사가 낫을 든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느 천사 예수님 보고 명령을 합니까? 그 명령으로 이 문장을 이렇게 단어를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천사는 낫을 들고 추수하는 천사이고 또 거기에서 명령을 하는 또 약간 한계가 위에랄까요? 이 천사가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낫을 휘둘러 열매를 거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천사가 어느 천사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위계는 그런 체제는 조직은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님 앞에 천사가 낫을 든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천사가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명령을 하겠어요? 천사는 창조가 될 때 우리 심지어 성도를 위하여 섬김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뭔 예수님 보고 명령을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아니죠.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말 그대로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을 추수하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두 가지 추수가 이 본문의 본장에 나오는데 포도는 대개 성도들을 비유하기도 하나 심판을 받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뱀이 마귀를 상징하지만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는 지혜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통하여 뜻을 함의해서 전달하고자 하실 때에 비유를 일관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포도송이는 보통 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포도는 피가 나와서 포도즙에서 피가 나와서 틀에 던지니까 말굴레까지 높이가 한 60cm 이상 되는 그런 정도로 피가 그렇게 흘렀다. 그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하는데 1600은 동서남북 4 곱하기 10, 4 곱하기 10 하면 1600이 나와요. 그래서 1600을 의미로 보자면은 세상의 최악의 그런 형벌의 모습을 말할 때 1600 스타디언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계시록에는 숫자도 드러나오고 다른 데도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문자대로 이제 뜻을 말할 때도 있고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 1600 스타디언은 어떤 의미를 세속의 그 괴로운 형벌의 그런 어떤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언이나 그렇게 길게 피가 흐르더라. 포도 피 색깔이라서 그 포도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알곡된 선도는 본장 초도에 보면 4, 5절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본장 6절에는 어떤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은 이 천사가 누굴까? 우리가 성경상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지금도 그렇죠. 좀 더 어려워지지만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천사가 들어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직접 말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 이제는 믿어야 영원히 가고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영원한 그 복음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의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원한 복음, 즉 지금은 이 복음을 예수께서 오신다까지 말세에 대한 경고가 되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네.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상식이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생각일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하시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특히나 내가 전도한다, 내가 어쩐다 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종말이 되면은 우리가 전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건 안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천사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더라 했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인 듯 합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초대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에 앉아서 자기를 신뢰했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이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받을 마지막 대환란은 일사각오로서 맞닥뜨려지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본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죽은 자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일단 복되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니까 복된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할 때에 정치적으로 엮여서 적그리스도 계통으로 살다가 조금은 몸이 편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나 그제나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처세는. 그러나 그 영혼은 버림을 당합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서 육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형벌 세계로 갈 때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자존심을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일을 여기서 갈면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묘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벌써 마음이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 육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그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자존심이 다 땅에서 파쇄되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늘 되뇌이면서 자아의 본능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의지고 정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확 안 죽고 고생을 하면서 괴로움을 받다가 죽을 때에 느끼는 것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도는 기본적으로 죄를 다 의식이 있을 동안은 씻음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몸으로 막 암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낮아지면 최고 잘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킨답시고 주일 성수부터 제대로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면 종교적 어떤 도리를 넘어서서 사람이 악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생활을 하면 자기 자존심만 살리려 하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게 죄가 되어서 형벌이 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단점이 뭔가 하면 형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러지. 뭐든지 좋게 된다.
좋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다를 통하여 그렇게 팔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70년경에 국호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110만 명이 불타 죽고 10만여 명이 포로로 당하고 나머지는 각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와이즈만 박사 중심으로 국호를 얻고 해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벌을 하지 않는가? 구약 시대에 축복하셨다가 하나님 행벌하신 내용들을 모릅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벌 받는 것을 인생은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도 형벌입니다. 원래. 낙심되고 불만하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것까지도 그것도 하나의 징계올시다.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이 모든 범사에 감사의 열매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반박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게 징계라고. 왜 그렇게 됐느냐? 단순히 그 일 때문에 단순히 내 정서가 아니요. 일상에서 내가 본성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낙담이 오는 겁니다. 미리 자아와 남과 싸우지 말고 자아와 싸우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잘못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엉뚱한 데 발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본성이. 나를 내가 너무 애착을 갖는 자아중심. 이것이 안 죽고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죽는 일은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으로 힘듭니다. 상대는 내보다 못났고 상대는 내한테 욕을 들어야 되겠고 상대는 내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그에게 지배를 받고 내가 그에게 나보다 더 낫다고 존경을 해야 되고 성경 그래 가르치거든요. 그게 힘들다고요. 상대가 알고 보면 나보다 높아서 높임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고 하는 훈련인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 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지. 내가 알아서 산다 이거지. 참 교회 안에서도요. 오래오래 갑니다. 그 성질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천하의 어느 곳에 살아도 똑같이 자아파쇄를 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성경 진리들 살려고 생활을 패턴을 잡아야 돼요. 그 내 원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에 신령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좋은 선한 뜻에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발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간증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겁이 나서 어떻게 사나?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순교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전에 들은 글이나 어떤 내용을 보면 아주 평화롭게 다 죽었어요. 이거 죽기 싫은데 무서운데 하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라고. 선물 땐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데 말세가 되면 간절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양스러운 것은. 그러나 이 지금 시대에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는 내 의지의 세상살이 중에 조금 도움 주는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로 그런 분은 아닙니다. 내 생애 전체가 주인이 되고 내 생애 전체가 처세가 예수님처럼 살도록끔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말을 듣기 싫으니까 목사가 말을 안 하니까 자꾸 본성대로만 살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그 난점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하고 편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자기가 정한 대로 맞춤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사람 본성은 죽는 날까지 성화되어야 할 죄성이 있어요.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성문화되어 있는 도리대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이해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기와의 투쟁이 계속 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건운동이라고 그러고 성화생활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세상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동물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내 말이에요. 개나 돼지, 짐승과 같아 이 말이에요. 이 존귀하게 만드는 인간 본연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래 만드신 작품인 이 원래 DNA를 원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본성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 길 아니면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것 같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고래심지라기가 쇠떡이에요, 사람은. 이거 바꾸는 길은 격려하고 권면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춤형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왜 이단됩니까? 그것도 내나 본성적 종교 심리, 거기에서 요구되는 대로 다 이런 이단 저런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을 돌이키는 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정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활을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딱하고 고집적이고 싶어도 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본문에는 정마사가 붙어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딱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후반부에 아주 무섭게 진행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면은 더 피폐해질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잘못하면 너무 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안 왔지만은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부어져 있어요. 교회 사회에. 그래서 바로 믿으려 하면 형제가 그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 교회 내부에서 나간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적이 되죠. 대형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데가 천주교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이비 이단들 이들이 대부분 교회에 왔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부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사실 부흥도 됐다 볼 수 있으면서 그러나 많이 영적으로 부패해졌고 많은 악한 영들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를 어떤 시대로 봐야 되나?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영적 시대에 완전히 거의 입문해가 있어요. 거의 들어간 상태라고 문 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원색적인 신앙으로 원본적인 신앙으로 원시신앙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는 그렇게 들을 귀를 닫아놔 버렸거든요. 세속을 위주로 해서 살다가 보면 세속적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평가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은 한데 예수 앞에 오면은 그게 올바르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출발점이 노선을 발을 어디에다 올리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선을 올려야 되느냐, 레일을 바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착하게 올리고 어떤 색깔을 올리고 어떤 때 올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노선이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노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노선으로 알고 발을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지나 감각적인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와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를 부인하고 내 경험을 아주 무시하게 하는 그런 일방적 도리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진리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옳다고 내가 시인하고 싶을 때는 뭐가 남아있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잘 믿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생에 있어서 바른 지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지혜를 받아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리가 더 중요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근본 기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을 근거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믿음을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 하면 성경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경험은 맞지 않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무기는 의지나 자기 경험적 학문적 지식 이게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 사람 바보같이 만드네 싶어도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잘 되어진 역사가 기독교 이전 역사에 있으니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추어서라도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서 이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어느 천년에 그걸 이게 내 마음에 맞나 안 맞나 언제 연구합니까?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사람 상황에 맞나 안 맞나 상황윤리 신학이라고 그렇게 따지다가 신앙이 없어지고 인문학이 돼버렸어요. 신학이 하나의 종교 학문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런 처지에 지금 온 세계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신앙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로 거둬주시는 거기에 속하려면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은 특별히 순교자들에게 주는 구호적 메시지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죽을 각오는 딴 게 아니고 꼭 핍박을 받아가 죽는다 하는 그쪽만 아니라 내가 자아를 죽이면서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본래부터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죽이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활의 패턴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늘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 그 영적인 은혜는 그냥 환상적인 잠시 주는 은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갖다가 휘어잡는 능력 안에 휘어잡는 평강으로 휘어잡는 그 영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